할렐루야, 4월 21일 금요일 그레이스 타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나 지금 큐티의 연진아. 이 얘기 들으시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드라마 글로리 생각나시죠? 엄청 히트 쳤잖아요. 근데 이 드라마 글로리 방영하기 전에 티저라는 걸 방송을 했어요. 1차, 2차, 3차 뭐 이렇게 해갖고 나왔는데 저도 그 티저 보고 와, 이 드라마 되게 재밌겠다 막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티저라는 거, 이 예고 방송을 보면 대충 이 드라마가 어떨 거라는 거를 예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예수님이 있으실 그 순환에 대한 첫 번째 예고였어요. 그러니까 1차 티저를 오늘 방송을 해주신 거예요. 그걸 들으면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과연 제자들은 어떤 상상을 하고 어떤 도대체 그 순환을 본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오늘 좀 모습을 보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1절에 처음 시작할 때요, 이때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과연 이때는 언제인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전절에 보면 어제 내용이었죠.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21절의 내용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나 엄청 고난을 받고 죽을 거야.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1차 티저인 거죠. 그 내용이 갑자기 어느 날 이때로부터 고백을 있었잖아요. 이 고백을 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뜬금없이 나 죽을 거야. 그렇지만 난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잘난 척을 하면서 no! 절대 안 됩니다. no!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4절부터 이제 26절까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니네 나를 따라오려면 너를 부인해야 돼.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돼. 누구든지 막 네 목숨을 위해서 살고 막 이러면 너는 그 목숨을 잃을 거야. 그렇지만 나를 위해서 그 목숨을 살게 되면 너는 그 목숨을 찾을 거야. 아무리 어떤 사람도 모든 것을 다 가지면 뭐 하겠니? 목숨이 없으면 그거 다 소용없잖아. 그리고 그 목숨을 어떤 걸로 바꿀 수가 있겠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내가 언젠가 천사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너희한테 다시 올 건데 니네가 행동한 그것대로 내가 다 갚아줄 거야. 그런데 이 중에는 죽지 않고도 나의 영광을 볼 자가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중반 이후로 접어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떠날 때를 아신 거죠. 그리고 언제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도대체 내가 죽는 얘기를 언제 해야 되나, 이 때를 보고 계셨는데 마침 베드로가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어제 김성준 전도사님이 큐티 쉐어 해주셨는데 그 고백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때가 됐구나. 내가 이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줄 때가 됐구나. 이러면서 1차 티저를 쫙 방송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제자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신데요. 이 제자들은요, 알지 못했어요. 특히 이제 베드로가. 무슨 소리냐고. 여기서 죽는 게 말이 되냐고. 내가 지금 이제 예수님을 딱 등에 업고 내 옆에. 이렇게 제자를 계속 싸우잖아요. 주님, 넘버 2가 되게 해주십시오. 넘버 3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오른편, 왼편에 막 그러면서 누가 더 큰 자냐고 막 싸우고. 제자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나 죽어야 돼. 이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막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얘기를 하자마자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막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어저께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러는데 오늘은 너는 사단이다 막 이런 얘기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럼 베드로가 사단인데 이게 어떻게 주님은 그리스도시라고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베드로가 어제 고백했던 거는요. 그 고백 이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네가 참 복이 많다. 네가 이 생각하는 거 다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신 거야 라고 이제 칭찬해 주시면서 너를 반석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오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이 사단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결국 사단이라고 표현하신 거는 사람의 일을 할 때 사단의 일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생각하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한 일들, 사람의 일들, 이거는 사단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십자가였죠.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 나를 부인하고 따라오는 거. 그죠?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목숨을 잃는 거, 이게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부인하고 죽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몇 명이나 이 사명 앞에, 이 십자가라는 단어 앞에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워질 수가 있을까요? 제가요 몇 년 전에 이런 경험을 했는데,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라스베가스 그 스트립 그 몰에서 전도를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이 하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헤어지고 저는 그때 혼자 제가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다른 팀들은 이제 다른 팀들이랑 가고, 그래서 문득 이제 전도를 하고 있는 와중에 어떤 사람을 보는데 정말 너무 무섭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한테 얘기하면 너무 까일 것 같은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와, 내가 저 사람한테 예수를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을 하면서, 만약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죽인다고 그러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죽는다면? 막 이러면서 너무 무서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막 총을 갖다 대고 칼을 갖다 대면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확 무섭다가, 진짜 찰나의 순간에 내가 여기에서 총으로든지 칼이로든지 죽게 되면 나는 예수 이름을 전하다가 죽은 거니까 엄청 큰 영광인데 저 사람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겠구나, 막 이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드는 거예요. 과연 그거를 제가 생각한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정말 그 순간에 그 생각을 확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었어요. 와, 수데반의 순교는 너무 어렵고 어떻게 내가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 너무 자유롭지 못할 텐데 라고 고민했었던 그 순간에, 그 찰나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때가 되면 정말 이것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겠구나. 그 담대함이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근데 제가 매일 이런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난 순교해서 너무 자유롭고 막 담대하고 막 이런데 매일 이런 기특한 생각을 하고 살지 못합니다. 저도 매일매일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너무 좋다, 안주하게 되고, 한 주 열심히 이렇게 매주 섬기다가 또 한 주 안 섬기게 되면 오늘 너무 편하다, 몸이 너무 편해, 나 너무 자고 싶어, 막 침대가 나의 집이야, 침대가 내 등에 붙어 있어, 나는 못 일어나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기도하지 않고 막 내 생각으로 일을 그르치기도 하고, 이게 정말 사단의 일을 막 도모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람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어요. 저는 이제 3가지로 정리가 됐는데요. 첫째는요, 나를 부인하는 거더라고요. 현재 내 목적이 무엇인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내 것인지, 내 목적인지, 하나님의 목적인지, 이거를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이제 제가 엄마니까 자식도 제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뭐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주권을 넘겨드리겠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게 계속 같이 지내다 보고 제가 아이들을 take care,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정말 이렇게 같이 돌보면서
제 거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어린아이들일수록 더 제 도움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을 또 어떤 방면으로는 비전이라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네가 이렇게 좋은 학교를 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 막 이런 말로 포장을 하는데, 정작 믿음과 그 비전을 이렇게 딱 놔두고 그 순간에 봤을 때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이제 고3 엄마들 그 얘기를 들었는데, 기도 100일 기도가 있대요. 고3 수험생 100일 기도.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뭐 이렇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아이들이 고3이 되면 아무도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을 위해서 좋은 대학 가길 원한다고 막 기도를 하는데, 정작 이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이거는 나중에 네가 좋은 대학 간 다음에 해도 충분히 된다, 이런 믿음을 가르치는 게 과연 이게 하나님의 일인 것인지 사단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의 일인 것인지, 이걸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건 정말 내 주권을 내어드리고, 내가 가진 그 목적, 내가 가진 그 생각이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바뀌는 것,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묻고 가는 것이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 내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저도 이제 요새 아이의 일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주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나를 계속 부인하는 이 일들을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제 막 이렇게 육적인 생각이 막 나와서 어떤 행동을 보면, 와, 저게 진짜 맞는 거야? 정말 저게 하나님의 일이 맞을까? 라는 거를 계속 막 고민하면서 이게 막 잔소리로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를 이제 부인하고 저를 내려놓고,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완전히 내어드릴 때 제가 죽어지고 하나님께 이 일을 맡겨드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 4절에 나오는데, 정말 십자가가 이렇게 크잖아요. 크니까 이게 다 모든 사람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보여지는 내 허물, 내 아픔,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보여진다고 저는 이게 되게 꽁꽁 싸맸었거든요. 이건 절대 보여주면 안 돼. 내 십자가는 그냥 나만 지는 거, 조용하게 아무도 보여주면 안 돼. 부끄러운 일이야. 막 이랬는데, 수치가 아니라 사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게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죠. 달리셨잖아요. 근데 이게 결코 수치가 아니라는 거, 아무리 크게 보여도 그게 수치가 아니라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막 여러분 보세요, 난 십자가 졌어요,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요, 그 십자가를 딱 졌을 때 느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딱 졌을 때 정말로 제 죄가 너무나 많이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그 십자가를 제가 이제 지고 있는데, 보이는 십자가잖아요. 근데 그게 지면 질수록 정말 제가 느껴지는 저의 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지게 되고, 그때 주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는지 그게 또 계속해서 깨달아지고 묵상이 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방법은요, 천사들과 함께 오실 그 예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영광을 기다리면 기대가 되잖아요. 근데 또 이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8장 37절에는요, 이게 똑같은 장면인데,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영광을 가지고 마태복음에 오신다 얘기를 했는데, 마가복음에는요, 천사들과 이 영광을 가지고 올 건데,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했던 자는 나도 부끄러워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예수 믿는데 왜 저래? 얘를 어찌 길렀길래 너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니? 막 이러면서 이 말을 너무 듣기가 두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막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다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나에게 가장 보이는 그 열매가
이 모습? 그럼 나는 과연 사역을 잘한 게 맞아? 내가 이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야? 너무 부끄럽다. 예수님을 믿는 게 이런 거였어? 막 정말 이런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게 이런 모습을 제가 예수님께 들켰을 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날 너무 부끄러워하셨겠다. 진짜 그 날에 나를 너무 부끄러워하실 것 같다. 이 생각이 너무 들면서 굉장히 회개가 많이 됐어요. 말씀에 저를 이렇게 자꾸 비춰볼 때 하나님께서 그걸 막 들춰내시더라고요. 근데 갚아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영광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그네 오시는데,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 저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대요. 지금, 주님께 구워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 딸의 성장, 또 저의 성장을 이제 이뤄나가실 그분의 그 가품을 기대하면서 이제 해 나가야 되는 이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사실 돈을 빌려줄 때는 힘들지만 받을 때 엄청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시간이 사실 쉽지는 않은 십자가와 나의 부인의 시간이지만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갚아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을 잘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로 감당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은 어떤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 묵상 가운데에서도 그게 깊게 묵상이 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우리 금요 예배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나의 죄가 그 십자가 앞에 모두 토해지고 회개가 되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허물이 다 자유롭게 들춰져서 영광스럽게 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소망을 가지는 그런 귀한 예배와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이따 예배 때 뵙겠습니다. 빠이.